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나라와 북한은 휴전선으로 나뉘어서 이 대적 마귀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정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어때요? 경계가 없어요.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디를 두루 다닐까요? 우리 마음속을 두루 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을. 이 악한 마귀가 저 하늘 위에서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다녀요.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악한 대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믿음의 용사로 다 양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기 위하여?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그럼 이 용사들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한 군대는 훈련소에서 만들지만 이 믿음의 용사들은 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이 용사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이 훈련소,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이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는 토대입니다. 물론 이 모든 훈련 과정의 대장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은 누구일까요? 교관. 그것이 바로 직분자들이에요. 신앙의 어른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믿음의 훈련 교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이 믿는 자의 부모나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든 책임이 작지 않은 것이에요. 그저 신체적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이 믿음의 훈련소에서 교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충분한 능력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세우던 말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은혜 받는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야.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은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일이라고 했을 때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한 자가 받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를 하다 보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시험을 받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만 받으면 다행이지만 시험을 받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또한 믿음의 용사를 양육하는 믿음의 교관으로서 교회를 섬기려는 자는 반드시 준비가 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집사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을 준비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이거예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시험 받았을 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준비되어 있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 없어요. 심지어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그 시험,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량, 능력 가진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를 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로서 몇 가지를 더 당부하는데 먼저 세워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자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면. 이것은 반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양무리를 치는 일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원하는 마음. 딱 처음 드는 생각은 이 손 드는 거죠. 저요, 제가 할게요. 막 이 손 드는 것 같. 그런 이제 뉘앙스잖아요. 자원하면. 그러나 오늘 이 자원하는 마음은 기쁜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마음은 그래서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그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기뻐요. 우리 봉사자 보면, 사회 여러 가지 봉사자들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봉사자들을 자원봉사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자원하여 하는,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양육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 억지로 막 그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득하며 그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봉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섬기고 읽고 할 때, 이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어깨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에 나오시는 발걸음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도전을 주실까? 예배 시간에 어떤 찬송을 할까? 대표 기도를 맡은 주일에는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할까? 그러나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시켜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워서는 안 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어서 나오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됩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은 결코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은 나쁜 리더예요. 더러운 이득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세상에서 하는 일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순간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는 않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늘날의 시대는 자기 주장이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확실한 가치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확고해, 분명해. 또한 그것을,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배하려는 욕구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순간 그 교회 조직은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까지 가룟 유다를 섬기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팔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셨어요. 끝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 삼으려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이해하며 붙잡고 보듬으려 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나쁜 리더예요. 그럼 좋은 리더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 반대가 된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기뻐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취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 포용하려는 사람.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 오늘 3절의 후반절에 있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본이 되라는 것은 열심히 행동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이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앞서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본이 되지 못했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말이 정직하고 어디 병원 의사더라, 어느 대학교 교수더라, 어느 학교 선생님이더라, 어디 삼성의 연구소에 다닌다더라. 그것 때문에 교회 일꾼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 자세와 남을 포용하는 자세, 정직한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없음을,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도와주심을 바라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에게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구입니까? 자원하는 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 주장하지 않는 자세로 본이 되는 자, 겸손한 자, 정직한 자, 그를 돌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리더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좋은 리더로서 귀한 믿음의 교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